손을 꼭 잡고 성령을 따라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나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해 동안 하혈, 혈류증 환자죠. 부인병인데 하혈이 멈추지 않는 불치병으로 말미암아 12년을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년 동안 고쳐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 여인에게 하루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은 그렇다면 내가 그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은 내 병이 고침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길을 떠나서 예수님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는데 마침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길을 가는 중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져서 사람들이 뒤에서 막 엄청나게 몰려오면서 밀기도 하고 옆에서 몰려오기도 하고 혼잡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군중들 사이에 에워싸여 있어서 예수님 주변이 너무나 혼잡하고 사람들이 빽빽하게 그렇게 몰려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마음속에 믿음은 생겼잖아요. 예수님에게 가서 옷에 손이라도 얹으면 내 병이 고침받겠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두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12년 동안 병을 앓다 보니까 너무나 지치고 쇠약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밀치고 있는 그 상황을 여인이 뚫고 들어간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고요. 두 번째로 더 심각한 문제는 레위기 15장에 이 혈류증이 있는 여인, 유출병이 있는 여인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금지되어 있어요. 절대 사람들과 만날 수 없도록 격리하도록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기고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사람들 사이를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만일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면은 율법으로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최소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여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이 여인에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쇠약한 몸을 가지고 그 사이를 삐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엄두가 나지 않죠.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해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겉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생각을 이 여인이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퇴악한 여인이 두려움 속에서 군중을 뚫고 결국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힘은 무엇일까? 무엇이 이 여인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능력으로 치유받게 했을까? 절박함입니다. 26절에 보면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12년 동안 치유받는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 치유 과정 속에 모든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정두병이지만 생계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고 더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을 뿐만 아니고 병은 더 중하여졌다. 이 여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 오히려 병은 더 중하여지고 가난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절박한 거죠. 여인은 12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의 이 병은, 나의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구나. 하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풀어야 될 이 질병은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문제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절박함이죠.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이 고침을 받았던 가나안 여인은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청하는 이 가나안 여인의 절박한 외침이었죠. 난관이 뭐냐? 시련이 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절박함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풀어서 얘기하면 시련은 역경한 문제는 단순히 나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얼마나 간절한지, 네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묻는 질문이다. 삶과 형편의 시험과 역경이 있는 것, 그것은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절박하냐, 네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얼마나 진실하냐, 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랍니다. 시험을 고통으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시험 가운데 우리의 절박함과 진실함과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배수지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배수지진. 뒤에는 강을 등지고 그 전투의 진영을 짜는, 패하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수진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초한전쟁 당시에 초나라의 왕은 황후이고 한나라의 왕은 유방이었잖아요. 초한전쟁 가운데 한나라가 고민이 되는 것이 북방에 있는 조나라가 배후를 치게 되면은 초한전쟁 가운데 초나라랑 싸우다가 자기들이 불리할 수 있으니까 먼저 북방 세력인 조나라를 제압하자. 그래서 그 유명한 장군, 한나라의 장군, 그래서 성씨가 한신가 봐요. 한신이라고 하는 장군을 1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조나라를 정벌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조나라에서는 거의 또 조나라라서 그런지 조갈 장군이 나왔습니다. 조갈 장군이, 근데 이게 20만 대군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으로 따지면 거기가 산서성 지역인데 굉장히 좁고 구불구불하고 협곡이 있고 강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여러분이 한신 장군이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죽을 마음이죠. 10,000명을 데리고 20만 명을, 그것도 수비하는 것이 아니고 공격을 해야 되니, 공격하려면 몇 배가 더 필요하거든요. 상대방보다 공격을 해야 되는데 10,000명을 가지고 20만 명을 치러 가니 한신 장군 마음은 죽을 마음인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장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작전을 짜는데 그때 나온 게 배수진이에요. 강을 뒤로 하고 진을 형성하자. 그리고 전쟁을 하자. 죽으면 죽는 거니까요. 그런 각오를 하고 싸울 때만 이길 수가 있지, 나태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 전쟁에서 지면 나는 죽는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 그 마음으로 싸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정말 강을 끼고서 배수진을 쳤습니다. 조나라 군대는 지형이 산 쪽이에요. 그러니까 전투를 할 때 위에서 밑으로 공격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나라 20만 대군이 이 한나라의 1만 군을 바라보면서 저 수적으로도 우리한테 상대가 안 되고 이 전투 지형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유리하고 저것들이 분명히 질 수밖에 없을 텐데 전쟁에서 지면 도망이라도 가야 될 텐데 강을 배후로 진을 치고 있으니 도망도 못 가고 저런 멍청한 놈들이 어딨냐. 이 조나라 군사들이 그렇게 조롱을 하고 비웃었지 않습니까? 드디어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신은 결사대를 구성해서
적의 본진을, 방심하고 있는 적의 본진을 습격하게 만들고, 또 일반 군사들은 어떻게 해요? 치면 죽어요. 절박합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절박하게 싸우니까 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결국 그 전쟁의 결과로 조갈 장군은 현장에서 죽게 되고요, 조나라는 항복하게 되는데, 이 배수진이 주는 교훈은 절박함이야말로 생존과 승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절박한 마음이야말로 생존과 승리의 힘이랍니다. 이 여인은 절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고 예수님의 옷에만 부딪혔겠어요? 몸에도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꽉 애워서서 군중들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만 부딪히겠습니까? 몸에도 부딪히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저 옷자락에 손만 대었던, 옷자락만 살짝 대었던 그 여인만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고 무기력한 상태를 느낄 때가 언제냐? 절박함이 없어질 때예요. 그래서 개인의 영성에 대해서 저도 관리하고 돌아보면서 항상 주제가 되는 부분이 절박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실함, 하나님 앞에 간절함, 하나님 앞에 집중함. 목회하면서 이것이 없어지면 목회자는 무기력해지고 곤고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하나님께 멀리 느껴지면 얼마나 무기력하고 허무합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 진정성이 안 보이면 내 스스로 알잖아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기도할 때 집중성이 없어지면 얼마나 내가 그렇죠. 절박함의 기도가 능력을 응답으로 받습니다. 절박함의 찬양이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절박함의 예배가 그저 예배 한번 드렸을 뿐인데 내 삶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옷자락에 손만 댔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인의 마음은 절박했습니다. 그냥 예배 한번 드렸을 뿐입니다. 그저 기도 한번 했을 뿐이에요. 그냥 찬양 한 곡 좀 불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절박한 마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 자기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을 느꼈습니다. 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갔거든요. 어느 누구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느끼고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도대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혼잡한데 이 사람도 닿고 저 사람도 닿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다, 분명히 누군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이 여인은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자기의 몸이 치유된 것을 알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알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알잖아요.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여인은 자기가 절대 치유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치유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 여인은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복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 또 두 번째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세 번째는 평안히 가라. 따라라고 하는 별, 따라,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당시에 랍비들이 제자들이나 군중들한테 부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류증 환자잖아요. 공동체에서 격리된 사람입니다. 가족 구성원에서 벗어난 사람이요, 잊혀진 사람이고 무명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딸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멸시받고 천대받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 그 여인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전의 삶이 어떤 수치스러운 삶이고 어떤 절망적인 삶이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그렇지 예수님은 그런 분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믿음이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지요. 거기에 능력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행함으로 옮겨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벌써 얼마 전에 갔다 온 것 같은데 한 2년도 넘는 것 같으네요. 오키나와 선교를 그때 처음 선교관 준비했다고 해서 정말 대단치도 않았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서 다 수리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오키나와 현지에서는 포크레인 기계는 빌릴 수 있지만 밖에 마당 공사를 해야 되니까 기사가 지금 도저히 구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이제 포크레인을 해야 이제 선교관 작업이 다 되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문득 마음속에 뭐 기사가 없으면 내가 따면 되지. 하나도 안 놀라시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시나 봐요. 내가 자격증 따면 되지.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가서 작업을 다 잘 해주고 왔어요. 근데 문득 2년여 세월이 지나면서 그 자격증을 내가 한 번씩 바라보면서 이걸 내가 왜 땄지? 쓸 일도 없고 이거 뭐 이제 다 잊어버려 가는 것 같고. 근데 기도처에 그 연못이 조그만 게 하나 있잖아요.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퇴적물이 쌓여서 물이 수심이 얕아졌어. 저 퇴적된 흙을 다 걷어내야 되는데 삽으로 걷어내려고 하니까 또 않고. 근데 한 몇 달 전에 마을에서 공동 기물로 포크레인을 하나 샀다는 거예요. 공동 기물이라는 것은 저도 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장님 이름이 박백만 반장님이세요. 이름이 너무 좋아. 그래서 반장님 그 포크레인 좀 쓸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유 그럼요. 주민이신데 얼마든지 쓰시라고. 갔더니요 포크레인이 최신형이야. 비닐도 안 벗겼어. 제가 시동을 기계가 똑같더라고요. 작동하는 건 뭐 시동 거는 거 다 똑같은데 제가 포크레인을 딱 시동을 걸고 나오는데 그 박백만 반장님의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동네에 포크레인 운전할 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 거야. 그래서 저 나름대로 감동이 되는 게 그 선교지 갈 때 마음의 감동에 순종했는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줄 알았는데 믿음에 순종했더니 포크레인도 안 대주시는구나. 뭐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자, 믿음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은 샬롬이잖아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 여인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았고 마음도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육 간의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막혔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열린 삶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삶이 샬롬입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평안이고 모든 삶이 조화를 이루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 그렇게 축복하셨죠. 자, 이 여인은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님께 나와서 실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그 두려움 속에서 군중을 해치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치유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은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으로 한 번의 예배, 절박함으로 한 번의 기도, 절박함으로 한 번의 찬양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